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어리고 경험 없는 예레미야를 불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거절합니다. 1장 6절 말씀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난 후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의 사케드는 지켜보다는 뜻입니다. 살구나무는 곧 예레미야를 뜻합니다. 살구나무의 환상의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겨울이 지난 후 홀로 꽃이 피듯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영적인 겨울을 보낼 때에 너는 살구나무가 되어 말씀의 꽃을 피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와 그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타락하여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정된 바벨론 제국은 북방 아수르를 이기고 이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환상 속에서 끓는 가마는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재앙이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니 예레미야는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겨울 속에 지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눈보라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람이 차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는데 홀로 외롭게 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끓는 가마가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끝날은 가까웠고 심판은 머리 위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처럼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순간에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메시지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을 깨우듯 세상을 깨워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끓는 가마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끓는 가마의 재앙이 있었던 이후에도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왜 끓는 가마의 재앙이 임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살구나무가 살구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가 잠자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꽃을 피워 봄을 깨워야 하는데 세상과 함께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끓는 가마가 머리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구나무가 되어 영적인 겨울 속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살구나무가 더 이상 살구나무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품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때 예레미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상이 영적 겨울일 때에, 그래서 많은 생명이 소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달려나아가 따뜻한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달려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마음을 먹고 달려가 그 사랑을 나누려 해도 결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강한 눈보라가 일어납니다. 혼자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한 성읍과 세기돈과 녹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 녹성벽은 사람의 힘으로 부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입니다. 쇠기둥입니다. 놋성벽입니다. 우리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도 살구나무처럼 풍성이 꽃피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꽃 피울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멸망되어질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다툼은 멈추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 또한 그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희생을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남에 복을 주시고 3기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진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기독교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 데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있습니다. 정상 체온으로 유지되게 하시고 혈압도 유지되고 자가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검사 결과가 좋아서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전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시술 후 다시 일어서서 걸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